이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좀 소개를 하겠는데, 우리 목사님은 70의 인구 가운데 한 사람밖에 없는 목사인데, 저랑 같이 답심리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와서 여기서 성장하고 공부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가까이 있는 동신교회, 종로 동신교회에서 행정 담당을 하는 부목사로 있는데, 이번에 휴가를 맞이해서 제가 좀 사정했습니다. 늘 올드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MZ 세대의 목사님이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사정해서 허락을 받고 이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 안수 받은 지가 몇 년 되지요? 5년, 벌써 안수 받은 지가 5년 차라고 합니다. 또 우리 사모와 또 우리 손주 두 사람도 같이 참석했습니다. 정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해 주신 그 덕으로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오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전가할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희망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저의 인생과 믿음이 시작된 이곳에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해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항상 그리운 곳, 항상 감사한 곳이 우리 희망샘 교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더욱더 강건하시기를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날씨가 참 덥습니다. 덥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오늘도 이제 아침에 오는데도 참 덥더라고요. 이렇게 더워도 될까 걱정이 될 정도로 덥습니다. 그래도 무더위에 건강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는 어떻게든 한 달 정도만 더 버티면 가을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더위가 지금은 비록 덥지만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내고 있는 다른 종류의 폭염, 예를 들어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은 과연 언제 끝날지 잘 예측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요즘은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이 힘들다. 코로나 시대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 아침에 눈을 뜨시면 하루가 시작되었지, 이렇게 희망과 소망보다는 또 하루가 시작되었네, 이렇게 조금 피곤한 느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하루를 다 마치고 나셔서는 그래도 오늘 하루 잘 보냈어, 이렇게 충만한 마음이 들다기보다는 정말 어떻게 힘이 하나도 없지,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아마도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분들이 좀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둡고 어려운 현실의 한복판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우리 60장 1절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 참으로 가슴 벅차고 희망찬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제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두 다리에 힘이 강하게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할 때 벌떡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언제 빛을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아주 멋있는 상태일 때, 우리가 그래도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상태일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빛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일어서고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힘도 충만하고 영광도 충만한 아주 좋은 상태인 것을 반증하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은 것이죠. 일어나려 하는데 일어날 힘이 부족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 과연 우리들이 빛날 수 있는 상황인지 좀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이 조금은 공허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구나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상상하기로는 일어날 만하고 빛을 발할 만한 상황이 되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의아한 것은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도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같이 참 어렵고 힘든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기, 예를 들어 다윗의 시기나 솔로몬 왕의 시기에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수십 년 동안 갇혀 있다가 겨우겨우 그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까? 일제강점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 마치고 나서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참 어렵고 힘들었죠. 이 이스라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것 자체는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맞이해야 하는 것은 참혹하고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폐허가 된 도시와 처참하게 무너진 성전뿐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가난했고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예였을 때에는 밥이라도 제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밥을 찾아서 먹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주변 민족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위협했습니다. 그간 비어있던 땅에는 다른 민족이 이미 자리를 잡고 살아 있어서 그 민족이 텃세를 부리고는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당시에는 가뭄까지 겹쳤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어렵고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에 있던 것이 이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또한 원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쿠미올이라고 히브리어 원문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명령어입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번 빛을 발해 보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지금 당장 너희들 일어나. 지금 당장 빛을 발해.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이런 배경적인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이 말씀을 좀 접목해서 보니까 조금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떠올랐던 이야기가 하나는 무엇이냐면 한 연예인이 예능 프로에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 연예인은 빛을 평소에 많이 좀 졌던 연예인입니다. 그래서 참 빛에 허덕이면서 연예계 활동을 하고 방송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요. 어느 날은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한 빚쟁이에게 찾아가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빚쟁이가 평소에도 이 사람에게 아주 추심을 좀 강하게 넣었던 것 같습니다. 제발 내가 좀 살 수 있게 좀 약하게 좀 풀어달라. 그러니까 조금 내 상황을 봐달라라고 이렇게 인간적인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나는 당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빨리 내 돈이나 갚으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야기, 일어나라, 이 빛을 발하라는 이야기가 저는 이 빚쟁이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일어날 만 해야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빛을 발할 만 해야 빛을 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에게 이 황량한 고향으로 인해서 마음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한다는 이 말씀은 참 너무나 가혹한 말씀처럼 생각됩니다. 그냥 견디고 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는데 정말 다시 한번 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꾸만 너무나 몰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겨우겨우 숨만 쉬고 있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라, 이 빛을 발하라는 명령은 여전히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이면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위로의 말씀도 좀 주시고 상황도 좀 풀어 주셔서 숨통을 먼저 틔워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무언가 할 만할 때에 이런 명령을 주셔야지 우리도 응답도 하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지혜롭고 인자하신 분께서 어쩌면 참 모질게 들리는 이 명령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두울수록 더욱더 빛나는 것이 있습니다. 힘이 들수록 더욱더 꺾이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깊은 밤에 한밤중에 한번 밖에 나가셔서 하늘을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어중간하게 밝아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빛 하나 없는 아주 깜깜한 밤일수록 더욱더 그 하늘 가운데 반짝이며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맞습니다. 그 하늘 밤하늘에 정말 알알이 박혀 있는 그 별들인 것이죠. 이 별은 어두울수록 빛을 발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밤하늘의 별을 희망의 상징으로 사용하곤 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도 이 시리에 빠져서 정말 내 미래를 알 수 없어서 고민하던 그 아브라함을 어디로 불러내십니까? 한밤중에 밤 하늘 가운데로 불러내셔서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고 위로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별들이 빛을 내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먼저는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있다고 합니다. 천문학에서는 항성이라고 불리는 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저 원수처럼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이 바로 그 항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은 핵융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의 폭발과 에너지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빛과 열을 내는 아주 힘이 강한 그런 행성이죠. 강한 항성입니다. 반대로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찬란하게 반짝이는 별들도 있습니다. 천문학에서는 위성이나 행성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뭐가 뜨죠? 동그란 달이 뜨죠, 그렇죠? 이 달이 바로 위성인데요. 여러분, 이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일까요? 그렇죠, 아니죠. 잘 알고 싶다시피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자, 사진 한 장 하나 보여주실까요? 네, 저 달이 저게 바로 달의 본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달은 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체가 저게 살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물이 있을까요? 물도 없습니다. 심지어 공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패여 있는 것들이 다 운석이 그냥 그대로 떨어져서 생긴 흔적들입니다. 그러니 이 달을 우리가 이 본 모습으로 보면은 정말 황량하고 거칠고 울퉁불퉁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저 차가운 돌덩이가 그냥 우주에 덩그러니 떠 있는 저 돌덩이가 밤이 되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비춰줍니까? 아주 강한 빛을 비춰줍니다.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처럼 이 밤하늘에 저 달만큼 강하게 빛을 내는 존재는 없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이 한밤중에 행군하다가 갑자기 이 주변이 깜깜한데 갑자기 밝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저 달이 뜰 때. 달이 뜨면은 정말 이 주변이 너무나 밝아집니다. 마치 가로등을 킨 것처럼 밝아집니다. 제가 그 경험을 잊지 못하는데요. 그러니 결코 빛날 수 없는 그 존재가 무엇보다도 밝은 빛을 우리에게 지금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이 달을 저처럼 이토록 빛나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태양이 바로 저 달을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태양의 빛을 반사시켜서 아름답게 빛납니다. 그러니 스스로 빛을 낼 힘은 없지만 태양을 향해 이 달이 떠 있으므로 빛의 근원을 향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그 밝은 빛을 비추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에게 너희는 스스로 빛나는 태양이 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 안에서 빛을 쥐어 짜내라, 빛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는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1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위에 무엇이 임하였다고 말합니까? 빛이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빛을 낼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빛을 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빛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그냥 조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차서 넘칠 정도로 주어졌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습니다. 빛의 근원이 되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빛을 내지 못하여도 스스로 빛나지 못하는 그런 존재여더라도 빛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이 이미 이스라엘 위에 가득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달처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 몸을 돌릴 수만 있으면 그 무엇보다 찬란한 빛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양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짜내서 낼 수 없는 그 빛을 하나님께서는 풍족하게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삶의 자리에 당당하게 머물러 서 있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자리 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찬란한 빛을 내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 부족함, 부끄러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태양의 빛을 반사시키는데 달의 표면이 아무리 거칠어도 문제가 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의 그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빛은 반드시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빛을 발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하죠? 일어나라고 우리를 독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발광체는 아닙니다. 반사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참된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고 그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나누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이 우리가 빛의 근원을 향해서 일어나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성능 좋은 위성 안테나라도 이 신호를 보내는 인공위성 쪽을 향해 있지 않으면은 아무런 데이터를 수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빛이 아무리 강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빛을 향해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서 있는다는 것은 영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의지와 시선을 세상의 가치와 문제 그리고 스스로의 연약함이 아닌 오직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것이 우리가 일어서는 일입니다. 흠집이 난 위성 안테나라도 방향만 올바르다면 그 기능과 사명을 다 할 수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심지어 못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 누구보다 찬란한 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이 일어남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면 쿠미오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쿠미는 히브리어 동사 쿰의 이런 명령형인데요. 그런데 이 쿰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람어로 말씀하신 한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한 소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달리다굼이라고 하시죠. 이 성경에서 이 굼으로 이게 음역된 이 쿰과 이 히브리어서에 얘기하는 이 쿰이 동일한 어원을 가집니다. 우리 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맞습니다. 이 쿰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 이미 목숨을 잃어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소녀를 향해서 외치셨던 그 말에 나오는 것입니다.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그러니 온 방을 절망으로 가득 채웠던 그 죽음의 현장에서 정말 놀랍게 선포되어진 생명의 말씀이 이 쿰 일어나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일어나라는 명령은 우리를 다그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른 오징어에서 그 물을 짜내라고 그렇게 저희를 밀고 밀어내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마저 생명으로 바꾸시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절망이라는 죽음의 자리에 누워있는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따뜻하고 강력한 생명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누워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차갑고 힘든지 내가 안다. 그러니 이제는 일어나라. 절망과 무기력이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너를 찾아온 나, 생명의 빛을 향해 몸을 일으키거나 하는 사랑의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은 소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제 자신을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생명의 말씀이 그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소녀를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권세가 깨어지고 생명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 삶은 실패와 상처로 이미 죽은 것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거죠.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왔다. 너의 힘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라. 그러므로 이 일어선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쥐어짜는 행동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죽은 소녀가 그 음성에 반응하여 눈을 떴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깨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희망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어쩌면 여전히 캄캄하고 어둡고 우리의 힘은 너무나도 부족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상처가 참 많고 이쁜 구석이 하나 없는 이 차가운 돌덩이, 저 하늘에 떠 있는 달과 같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일어나라는 명령이 참 버겁고 심지어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느니와.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캄캄한지,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얼마나 힘겨워하는지.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이 세상이 어둡고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능력 되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꺾이지 않는 완벽한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더 빛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능력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절망의 땅에서 눈을 들어서 우리 위에 이미 임하신 그 영광의 태양,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는 일입니다. 죽은 소년을 향해 쿰 하고 외치셨던 그 생명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결과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달과 같이 쓸모없는 돌덩이 같은 우리들이 이제는 무엇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을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니라. 그러니 우리들의 이 존재 자체가 이제는 캄캄함 속에서 빛을 잃은 열방을 향한 위대한 빛을 비추어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존재로 다시 한번 태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 입은 표면이 오히려 하나님의 빛을 더욱더 다채롭게 반사하여 절망에 빠진 이들의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그 길라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무력함에서 눈을 떼고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향해 믿음으로 일어섭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누구보다 충만하게 누리며 캄캄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비추는 우리의 아름다운 희망샘 교회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빛을 낼 힘조차 없이 차가운 돌덩이 같고 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는 저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절망과 무기력이라는 죽음의 자리에 누워있는 저희에게 일어나라는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연약함에서 눈을 들어 빛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위에 이미 환하게 임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반사하게 하사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길 잃은 수많은 영혼이 우리를 통해 비치는 주님의 빛을 보고 주님께 나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